자, 오늘 수요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예배 중에 여러분의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세상에 없는 왕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세상에 없는 왕인가 하면 그분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죽여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없는 왕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다 드릴 수 있나요?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겸손해지셨나요? 점점 대답하기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자꾸 낮추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지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죽여서 주님을 드러내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역이 뭔가 하면 성전을 청결케 합니다. 참 놀랍죠. 주님께서 가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청결입니다. 이게 원래 처음 하는 일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하시는 그 일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는 것은 대단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성전이 청결되고 나니까 병자들이 고침받기 시작합니다. 맹인들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막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흐름이 있는데 내 안에 성전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저는 자는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신앙의 길로 가는 게 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믿음으로 가는 길은 마음의 성전을 청결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독특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는 이제 인류를 위해서 일을 시작한다고 할 때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 청결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이 성전 청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성경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또 성전 청결을 하십니다. 이게 뭐죠? 시작도 성전 청결, 마침도 성전 청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주님은 우리가 성전이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면 이 성전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를 이유를 말해주는데,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성전을 뭘로 만들었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뭘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어찌 주님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왜 이렇게 더러워졌을까요?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씩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오면 안 되고 흠없는 짐승을 끌고 와야 됩니다. 근데 먼 거리에서 짐승을 데려오다 보면 병도 들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컷 끌고 왔는데 병든 거 주님이 안 받으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봐주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 앞에서 짐승을 바꾸는 겁니다. 돈을 가져와서 짐승을 바꾸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주 비싸게 파는 겁니다. 장사치들이 되게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로마 황제가 얼굴이 그려져 있는 화폐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바꿔야 됩니다. 성전에서만 받을 수 있는 유대인의 돈으로 바꿉니다. 근데 여기에 환전하는 그 돈을 엄청나게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근데 이 장사들을 대제사장이 허락해 주는 겁니다. 돈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사치들은 자기들이 돈 받고 장사하니까 사람들에게 덤튀기 쓰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그 덤튀기 되는 그 돈을 자기가 착복하고, 그러면서 배를 불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어떻게 되느냐? 장사하는 장소가 된 거죠.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원래 뭐냐? 예배하는 데다, 기도하는 데다. 근데 너희들 왜 이렇게 만드느냐?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시고 성전을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이제 성전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임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뭘 정결하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에 더러운 거 없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성전을 방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탐심, 우상숭배. 우리 마음에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미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 제사장들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청결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막 상을 뒤엎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뒤엎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변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와 변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변화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변질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신앙생활이 종교화되고 정형화되고 고착화되고 그리고 화석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뭔가 조금 잘하는 것 있으면 그게 내 자랑이 되어서 내 신앙이 거기에 고착화되어 버리고 또 내가 믿고 있는 그게 전부인 줄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현장 속에서 예배 시간에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일어나죠? 시작하면서 우리는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나죠. 그랬더니 한 분이 와서 목사님에게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일어나는 전통은 일본에 가미가제 신을 섬길 때에 거기서 나온 동방요배의 시작점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고신의 교회가 일어나서 예배드리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어떤 분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왜 안 일어나느냐고, 왜 앉아서 예배드리냐고,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는데 뭐 금방 저기 앉아서 예배드리냐고. 여러분, 지금 일어나셔야 됩니다. 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금방 저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배역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어느 게 옳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주장하고 고집하고 나와 다르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일어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일어섬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앉아서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존귀하면 그것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성전의 정결함이라 그 말입니다. 내 안에 교만함이 들어와 있고 내 안에 악함이 들어와 있으면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의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도는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원수 마귀가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도 청결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만민의 뭐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영의 기름이 부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요, 성령의 빛이 조명되면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등불을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이렇게 비춰보면 그 구석에 더러운 바퀴벌레가 들어있는 거, 더러운 때가 들어있는 거 다 보여서 싹 청소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의 등불과 성령의 등불을 다 비추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해져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응답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믿음으로 가는 길은 영적인 눈을 열고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병자들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면 뭐 해주셨다고요?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고쳐주는 이 일을 보고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해요.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상한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는 그 일이 왜 이상한 일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정말 찬양드릴 일이고 영광받을 일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상하게 여기면 내 눈이 어두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막 기름 부어지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모든 곳에 병이 떠나가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저는 자가 일어나고 걷는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가 신앙사라는 기쁨과 즐거움과 내가 신앙사라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내 삶을 통해서 막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들은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눈이 떠지고 저던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의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절망하던 내가 소망을 갖게 되고 병든 내가 고침받게 되어지고 믿음 없던 내가 믿음이 생기게 되고 슬픔으로 가득 찼던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내가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상한 일로 여깁니다.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안이 열려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닫히면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선한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참 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을 보면서 이상한 일처럼 여기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모든 게 다 분별됩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보혜사 성령님이 운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끌도록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에게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도대체 저 말이 뭔가? 그럼 여러분, 영적인 눈이 닫힌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눈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요,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 고난들을 돌파하게 되고요, 죽는 것도 두렵지 않게 돼요. 지금 우리 예수님 모십시오. 이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을 것 압니다. 십자가에 죽을 것 압니다. 그래도 주님은 거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아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 눈이 열렸나? 내가 지금 저는 자는 아닌가,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내가 일어서서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자, 성경 빌립보서 1장 9절과 11절을 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인간적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서로를 미워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적인 것이 분별되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하고 하는 겁니까?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과 하는 것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대답을 찰떡같이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살기를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전쟁은 사람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오집사님하고 미워도 오집사님하고는 안 싸웁니다. 오집사 배우의 역사는 악한 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과 싸우기 바쁩니다.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과 싸우기 바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싸우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뭘 원하고 기뻐하는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뭐라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헛되다. 너의 희생은 다 헛되다. 차라리 놀러 다녀라. 원수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의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헌신과 충성과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목회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목사라면 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저분이 좋아서 저 일을 하는갑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헤헤거리고 돌아다닐 때도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안에 많은 고민과 괴로움과 아픔과 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이제 그만둬 이러면 할렐루야 하고 그만둘 만큼 그런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인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좋아서 이 길을 걸어가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이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벗어버리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들어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친 진리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믿음으로 가는 길은 그 입술에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이거죠. 호산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는 5살 미만의 아이를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5살짜리, 4살짜리, 3살짜리가 호산나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막 예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욕하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호산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간인 예수가 건방지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아이의 찬양을 들으면서 자기가 지금 영광받는 그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는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영적으로 청결해지고 영적인 눈이 열린 증거가 뭐냐? 내 입술에서 찬송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아니면 대제사장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뭐를? 내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들을.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내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원망과 불평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은 깡통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맨날 하는 이야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나오는 것마다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깡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기쁜 거예요. 모든 게 즐거운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 다음에 하시면 아멘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을 보면 알잖아요. 나오는 말을 보면 알잖아요. 저도 어떤 사람 만나면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도 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있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경이 가르친 진리는 뭡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풍성히 가하면서 그 입술로 뭐 하라고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이번 명절날 원근각지 흩어져서 시댁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어려운 환경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보여줘야 될 믿음의 실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마치 빌립보 감옥에 매맞고 있었던 바울처럼 신라처럼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기류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된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게 은혜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의를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깨를 으쓱할 만큼 여러분이 대단히 뛰어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의 죄를 평가하고 비판할 만큼 여러분이 신앙사를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내가 신앙사를 잘한다면 절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내 입술에 고백이 내 믿음을 증명한다. 그럼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원망 비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년 8개월 됐습니다. 나는 걔가 할아버지 욕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손녀가요, 할아버지 나빠 이러고 욕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뭐죠? 이 아이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서 머리가 커지고 굵어지고 말할 수 있고 자아의식이 깨어나면서부터 죄악된 본성들이 작동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마음의 성전이 더러워진 상태로 살아갈 가능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의 영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같이 순전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누구 거라고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의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고백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자신이 내 마음의 성전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는가 살펴보니 내 안에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여 주님이 보시기에 강도의 속을 갖거든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과 수고가 결코 떼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간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결단한다면 그는 영적인 눈이 열린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일 때 우리의 인생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천국에서 저를 만날 때, 제가 또한 여러분을 천국에서 만날 때 우리 모두가 해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승리했던 그 삶을 추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남은 인생을 살아내시고, 이번 추석 연휴에도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싸우거나 다투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을 잘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